지난 본문에서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요나답의 유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집을 소유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지금까지 유효한 명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그럼 신앙적으로 잘못된 건가,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령한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는 중요한데, 한마디로 이 땅에서 안정과 기쁨을 구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 이게 요나답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건 어떤 힘든 훈련에 불과한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뺏긴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은 빼앗길 게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다가 술상을 차려놓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마셔라 라고 하는 게 유혹과 시험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죠.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위협하는 애굽과 바벨론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우리한테 뭐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따지는 이스라엘에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레갑 자손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13절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그 자손들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이스라엘 듣지 않더라. 그러면서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을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라. 이거는 이제 레갑 자손의 후손들은 레갑 자손 이렇게 잘하는데 너희 왜 그러냐, 이런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살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살아날 건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레갑 자손은 손해볼 게 없었죠.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들은 소유하지 않았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놀고 먹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다는 말이고,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착할 것도 없었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빼앗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쭉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나누는데 모든 문제는 사람의 욕심에 있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 얘기의 중심에서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진 사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의 핵심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레갑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뺏길 게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빼앗길 게 있기 때문에. 바벨론 집착 앞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이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면, 레갑의 자손들이,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과 너무 닮았죠.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땅이 어떻게 뭐라 그러고 누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보상을 얼마 하냐 그러면 우리도 막 난리 날지도 몰라요. 우리도 막 더
값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없던 교인들도 막 등록할걸요?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악하게 보나 인간을? 근데 하여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막. 예. 그래서 요즘에 이거는 예민하니까 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쪽 지역에 막 지금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주소 옮긴대잖아요. 그거 3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예.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는 되지만 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게 영광인 줄 알고 명예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게 마치 대단한 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세상에 더 익숙해지고 세상에 더 친숙해지고 세상에 더 많은 미련을 두기 시작하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많은 것들이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도전,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도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되게 심플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뭔가를 갖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취업 전에 서약하는 게 있어요. 취업 전에 내가 얼마를 버는 것까지 10의 1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2억까지는 10의 1조를 하겠습니다. 연봉이 2억에 11조 하면 1억 8천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죠? 2억에 11조 하면 1억 2천을 11조하고 1억 8천을 쓰는 건데, 근데 4억에 10의 2조를 하면 4, 2, 8이니까 3억 2천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10의 9조까지 서약을 해요. 근데 10의 9조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놀랍죠? 여기 제가 보니까 표정이 내가 하나 두고 봐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저희 뒤편에 지금 깔려 있는데, 근데 그래 우리 얘기가 아니라 미국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요구,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결정을 못합니다. 가진 게 없는데 그거를 손에 놓지 않겠다면서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세상에서는 그걸 잘 산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게 유일한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완전히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예전에 틴틴파이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남자 개그맨 5명으로 이루어졌는데 홍록기, 표인봉, 김경식 이런 사람들로 돼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동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리드 보컬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한참 젊은데 눈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인데 이게 심각하게 왔어요. 이분이 이제 실명을 했어요. 보이는 거에 5%만 보이고 95%는 이제 실명을 했어요. 그때의 한숨,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해버리고 싶었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리 긍정의 힘 막 외치고 괜찮을 거야 소리 질러도 아무 소용없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뭐가 지나가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근데 가진 걸 다 잃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일도 없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다 잃어 죽고 싶었대요. 근데 그분한테는 여전히 그분의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닥친 상황이
너무 크니까 인생이라는 걸 나의 이동 후의 인생이라고 할 때 자꾸 상황에만 막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놀랐다는 걸 하나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폭력적인지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막 위기가 오니까 폭력성이 막 나오더래요. 막 집어던지고. 네. 자기가 그렇게 짜증이 많고, 아까 희찬이랑 점심을 같이 먹은 희찬이한테 물어봤어요. 희찬아, 어떻게 너처럼 착할 수가 있어, 사람이? 오, 정말 너무 신기해. 너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그냥 지혜롭게 잘 대답했어요. 희훈이도 그래? 그랬더니 희훈이는 저랑 좀 달라요. 아, 그래? 희훈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가끔 짜증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랬어? 희찬이 누구를 닮고 희훈이 누구를 닮았어? 전 엄마를 닮고 희훈이는 아빠를 닮았어.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막 그랬어요. 그런 얘기 막 했었어요. 저렇게 착한 아이도 짜증이 나는구나. 너는 나를 닮았나 보다. 저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위기가 막 오니까 폭력성이 막 드러나면서 자기가 짜증이 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인 거를 자기 그때 알았다는 거야.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막 위기가 오니까 막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막 저주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만납니다. 그분이 소개한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갑자기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대뜸 형님 철인 3종 경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동생이 그때 얘기하더래요. 꼭 완주해야 되나요? 완주하지 않아도 되죠.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처음 다시 목표라는 게 생긴 거야. 그치, 내가 왜 완주해야 돼? 시작하는 게 소중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현실과 상황이라는 걸 앞세워서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았대요. 그치, 내가 내 삶에 변화된 거 하나인데, 눈이 안 보이는 거 너무 크죠. 근데 그거 하나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비겁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것만 했구나. 내가 만만한 것만 했구나. 내가 비겁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하기로 하고 앞도 안 보이는데 그때부터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했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린 후에 철인 3종 경기에 정말 참가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라는 게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인데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다 이렇게 차례로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비장애, 우리들도 못하는 경기인데 이동우 씨가 장애인부가 아니라 일반부에 이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처음에 완주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시작하는 게 목표였는데 하다 보니까 완주를 했대요. 4시간 21분 34초. 그리고 나서 재즈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근데 그때는 시력이 5% 남았는데 지금은 0%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전맹이 됐습니다. 전맹. 근데 5%나도 남아있을 때 했던 것들 때문에 시력이 완전히 사라진 오늘 자기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해요. 앞을 다 보고 어쩌면 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좀 폭력적이지만 그래도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앞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전에도 우리가 이런 류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꿈은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함이라는 건 근데 없습니다. 평범함이 도대체 뭐가 기준인 거죠? 평범함이 뭐죠? 각자의 인생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데 평범함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뿐이죠. 우리 모두는 특별한 부르심에 맞게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죠. 왜 내 인생만 이래? 네, 당신은 정말 특별하니까요. 왜 우리한테만 그런 병이 왔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니까요. 네. 왜 당신만? 네, 맞아요.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분이 없다면 평범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인이시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요청하시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길
그때 놀라운 그리스도인들만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죠. 너는 주의 길로 가라 라고 할 때 너는 율법을 지켜라, 너는 뭐를 범하지 마라, 어떤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게 주의 길은 아닙니다. 주의 길, 길도자를 써서 주의 도라고 할 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 그게 주의 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것. 이동우 씨는 지금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다닙니다. 자기의 오늘 현실에 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들임이 없이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오늘 가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사실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저는 쓰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갔다고 하는 게 제가 갈 길로 갔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높임말로 죽음을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다가 제가 볼 땐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인데,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고 지극한 사실이고 그것도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전교 1등이래, 이게 우리를 살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희찬이 얘기도 하면 희찬이한테 너는 진짜 훌륭해, 제가 했던 말이에요. 너는 1등 하는 것 같아, 너 1등이지 반에서. 그랬더니 희찬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요, 전 3등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너 왜 3등이야? 그랬더니 우리 집에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어떤 누구누구가 있는데 걔가 1등이에요. 걔가 밥을 제일 빨리 먹어요. 걔는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먹은 거 다 토해요. 근데 걔가 1등이에요. 저는 3등이에요. 그래서 네가 세 번째로 밥을 빨리 먹는구나.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1등이라고 하고 높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예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인데, 그건 어떤 상징적인 말이 아니고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그래서 어떤 것도 모든 게 다 달라진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될 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뭔지, 우리 생명은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이 이거야 그건 줄 알고, 지금 시대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어떤 현실을 주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 더 충성하고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셔서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예수로 나를 구원하신 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용납하시기로 했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현실을 주의 길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으로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하게 보내며 다음 주 부활주일 행복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과 학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